오늘은 505주년 종교 개혁 기념일이자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나라적으로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전 국민이 애도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슬픔이 극복되고 또 유족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겨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구원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들을 향하여 명하셨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딱 거기까지만, 예루살렘을 마지막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들이 사람을 더 이상 벌하고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때 이제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급히 쌓으라고 공고합니다.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쌓아서 드린 제물과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완전한 이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타작마당은 이제 좀 지형이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죠. 왜 그러냐면 바람이 잘 통해야 그 건물을 날려보내고 곡식을 따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도 그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급히 가니까 아라우나가 황송한 거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왕이 그 신하와 함께 자기 집을 찾아오니까 굉장히 예상치 못한 그 왕의 방문에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엎드리고 절하고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온 목적을 말하죠. 너희의 타작 마당을 내가 사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그래서 너희 타작 마당을 이제 내가 사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아라우나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왕이시여. 다윗 왕이 원하신 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제물로 쓰여질 소도 있고요. 또 여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뗄 나무도 있고 또 도구, 마당질하는 도구, 소의 멍에 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고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자기가 내가 값을 주고 살이라고 긋고 말합니다. 내가 값 없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이제 중요한 신앙의 원리,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충분히 아라우나가 제공한 이 제물, 제단, 또 땔감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려라.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라우나가 제공한 그 이 제물 가지고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꺼이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사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 화목 제물과 번제를 드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신앙에는 내 희생, 내 소유, 내 헌신, 내 시간, 내 대가, 내 눈물과 피와 땀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 앞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들었죠. 이 부자가 자기의 양을 아끼기 위해서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가 그것을 이 제물을 드렸다고. 그때 다윗이 어떤 그런 나쁜 놈이 있는가 하고 그 놈은 죽여야 된다고 했죠. 그러한 다윗은 그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것을 지불하는 것, 자기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 각자의 믿음대로 구원받고 각자의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는
이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탤런트, 내 희생과 땀이 들어간다. 그것이 들어간 예배, 그것이 들어간 물질, 헌신,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재단이고 재물이라는 거죠.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오늘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죠. 이 제단을 쌓고 이제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서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을 조명해 주기를, 다윗은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죠. 오점을 남겼습니다. 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회개했고 회개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그 인생 그 왕의 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중심성이 있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그 하나님은 다윗이 건축할 수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보다도 이런 다윗의 마음, 회개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성전, 그 심령의 상한 심령으로 쌓은 제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그 당대에 짓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단을 하나님이 기뻐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는 것. 이게 시편 51편,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이죠. 거기서 그가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죠.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 하나님. 이게 바로 다윗의 강점이었고, 다윗은 회개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늘 섰던 사람, 이렇게 결론을 맺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훌륭하고 다윗이 뛰어나서 이 마지막 이 이스라엘의 이 소망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왕정 제도에 있어서 다윗마저도 실패한 모습, 다윗마저도 타락했죠. 다윗마저도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왕으로서 신하의 여인을 취하고 이 빼앗고 하는, 그가 권세를 부리고 또 인구조사 같은 이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그런 아주 교만, 그런 죄를 졌죠. 이게 왕정 제도의 잘못된 부분, 엘리 가문의 실패했던 그 신정 체제 그리고 그 제사 제도가 이제 왕을 요구하는 단계에 있고 왕정이 또 보여주는 것은 이제 이 실패였죠. 심지어는 다윗마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다윗을 쌓은 제단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췄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사무엘서가 귀결하고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한나의 노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했을 때, 찬송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했죠. 기도했을 때. 근데 다윗의 찬송과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오늘 이 마지막 제단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뛰어난 왕이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는 무슨 제도가 뛰어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속할 수 있었다.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 수행할 수 있었다. 다윗이 버림받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다윗 같은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민족과 그 백성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존속할 수 있었고 다윗이 왕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하 24장에서 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사무엘 저자는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자신들의 진정한 유치를 망각하지 말라.
두 번째는 권력이란 사람을 부패시킨다. 심지어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권력을 치니까 여인의 눈이 어두워서 밧세바 간음죄를 지어 순간적으로 타락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교만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항상 근신하고 겸손한 마음 자세로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신앙의 대가, 바로 내 희생, 내 재물, 내 시간, 내 눈물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흔들리고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그의 중심석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마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왕권의 신하, 용사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바로 다윗 왕과 이스라엘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것은 곧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하 오늘 마지막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상한 심령, 상한 제사를 멸시치 않으신 주님,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 내 대가를 주여 드리는 예배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